안녕하세요. 신학대학 원장은 또 다른 보직이고요. 저는 문화선교학과장 윤영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만나서 반갑고, 제가 학교에 들어온 지가 2017년에부터 시작했는데 채플 설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떨립니다. 신학대학 채플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제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영감이 공동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함께 모여서 뭔가 하는 행동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같이 끼진 않았습니다. 안 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뭔가 작당하고 뭔가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랬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좋았다, 좋았다, 좋은 나무, 좋은 강, 좋은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말씀하셨지만 처음으로 안 좋다라는 부정적 형용사를 말씀하셨어요. 좋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함께 거하는 모습을 보면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 컨트리 꽂고 가는 거, 여러 가지 비전 트립 가는 거, 모여서 기도하는 거, 솔라피드에 모여서 함께 힘을 맞춰가지고 오늘 기타 죽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멋있게 협업해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 또 학생의 임원들이 뭔가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꿈꾸는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플 순서는 뭐니 해도 끝날 때 우리 함께 부르는 그 교제 찬양 있죠?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나오는 그거, 그 노래 부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하고 이렇게 모든 걸 좋아하는 친구들을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MZ세대를 나홀로 세대라고 부르지? 왜 각자 혼자 사는 세상이라고 부르지? 오늘날 혼밥, 혼놀, 혼영, 뭔가 혼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접두사가 되게 많아요. 각자 산대요. 뭔가 각자 도생의 세월에 빠지면서 요즘 세대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이 세대를 잘못 본 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최근에 읽은 제 책 중에 송길영 씨가 쓴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서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여러분이 혼자 고립되도록 만든 시대적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대변해주는 여러분의 신조어가 바로 인싸와 아싸예요. 인싸는 인사이더로 한 그룹에서 여러분이 뭔가 포용되고 함께 누리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인사이더라고 부르고, 아싸는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나 있는 사람들을 아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인싸라고 생각하세요? 아싸라고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예,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그럼 인싸가 되고 싶어요? 아싸가 되고 싶어요? 세상에 아싸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행복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리해서 내가 내 존재감을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주고 환영해주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한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절대로 나홀로 세대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공동체에 소속돼서 그 안에서 인싸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오늘날의 우리의 각박한 세상은 네가 모임 속에서 뭔가 포용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조건을 가져와 라고 하는 그런 가치 기준이 높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에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민폐거든요. 내가 혹시 여기 안에서 민폐 끼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들과 엮여가지고 저 사람한테 민폐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기 같이 어울리기 어려울 때 혼자 고립이라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과제가 팀플입니다. 여러분 싫어하죠? 팀플을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팀플이 싫은 게 아니라 팀플이 여러분에게 자발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어색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 사람들과 뭔가 공동 프로젝트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애들은 조 잘 만나가지고 한 것도 없는데 점수 좋게 만나고, 나는 그지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정말 고생했는데 점수 C 받고, 이런 것이 불공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특정 상황이 싫은 거지 여러분 팀플 싫어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팀플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우린 정말 거기에 몰입합니다. 진짜 그걸 원해요. 나도 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팀에서 내가 정말 겉도는 아싸로서 거기에서 그냥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라 깊이 내가 포용되고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린 누구보다 그것을 원해요. 저는 그런 공동체성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교육을 받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여기까지 굳이 전철 타고 와서 이 명항역부터 학교까지 오르는 등산을 올라서 그것도 길 꼭대기 있는 기정관 5층까지 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온라인으로 봐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거기 안에 역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업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바뀔 거예요. 저희 학과에 몇 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 제가 좀 자랑스러운 과목이 하나가 예배와 공연 기획. 서로 3조 나와서 공연합니다. 어제 그 1층 그 기념관 카페에서 버스킹하는 애들 보셨나요? 찬조 출연도 있었고 그 수업으로 이제 과제로 함께 모여가지고 연습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 창민화 공작소에서 또 한 그룹이 한대요. 예, 그리고 또 세 국제 그룹이 합니다. 영화 제작이라는 수업인데 거기는 우리 학생들이 거기는 일부러 제가 수강 신청을 9명만 받아요. 10명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9명만 받아서 그 학생들이 절대평가로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영화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영화 한 편을 만들어서 12월 첫째 주에 상영회를 갖는 거. 그게 수업입니다. 저는 이런 수업을 앞으로 많이 늘려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업을 원하십니까? 팀플 좋아하네. 여러분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팀플을 잘 만드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가 부족해요. 선생 책임이에요. 학교 책임이에요. 좀 더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팀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너무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얘기를 듣기보다 내가 뭔가를 참여하는 걸 원하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원칙이 뭐냐면 공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립돼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혼자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가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너희 무리가 책임져야 돼.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부모님이 없고 나그네는 집이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게 공동체 함께 부모가 되어줘, 함께 남편이 되어줘, 함께 가족이 되어줘요. 저는 그게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진정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원리를 우리 신학대학에서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놀지 마시고 깊숙이 들어와 주세요. 들어올 수 있죠? 4년 동안 내가 그런 공동체를 찾아서 좀 더 몰입하고 공부는 좀 못해도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서 삶을 영위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승자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사역 원리는 동력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라 그래요. 이걸 각자 도생 경쟁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함께 사는 원리가 작용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 되려면 누군가는 안 돼야 돼요. 성공이란 자리는 한정되는데 어떻게 모두가 성공해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또는 학원에서 자기개발 강의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법이에요. 한 번도 우리는 남과 함께 동역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남과 함께 연대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약한 자와 약한 자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힘을 합치는 비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약자와 약자가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약자가 서로를 혐오하게 만들어요. 전 너무 슬퍼요, 그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동역하는 삶의 비결을 찾으세요. 요즘 와서 굉장히 각광받는 창조성의 원리가 바로 그 팀워크입니다. SM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K-팝이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송캠프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보면 나와요. 한 곡을 만들 때 혼자 작곡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그것도 글로벌 작곡가들이 모여서 한 곡을 함께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벌스 A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벌스 B를 생각해내고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만든 후크가 있는데 여기다 갖다 붙이면 좋을 것 같아. 거기에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사운드 메이킹을 해보면 어떨까? 여기다가 내가 이런 효과를 넣어볼게. 이런 식으로 함께 모여서 창작하면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창의성보다 훨씬 더 기발하고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창발성이 등장합니다. 이건 혼자 만든 창조성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스타트업 기업이나 그룹에서도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창의성을 쥐어짜기를 원하면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창조적인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창의적인 삶을 살고 싶으세요? 거짓말이에요. 창의적인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진부하게 반복하는 삶, 그러면서 월급 따박따박 받는 삶, 그걸 우리는 꿀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걸 원해요. 진부한 삶이 꿀이에요. 근데 창의성이 있어야 된대요. 강요받아요. 근데 창의성을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그룹으로 만드는 겁니다. 서로 팀워크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작은 재능과 너의 재능과 너의 재능이 함께 모아져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연적인 창의성이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그룹의 힘.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곡을 만들어, 솔라피데도 모여서 함께 곡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한번 가사 이렇게 붙여볼게. 그 다음에 가사 내가 붙여볼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코러스는 만들어 볼게. 편곡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밴드의 미학으로 음악을 만들어요. 그게 힙합에서 얘기하는 콜라보레이션 또는 피처링이라는 개념이에요. 피처링이 뭐죠? 랩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협업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동역의 원리가 우리 성결교 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19절에 보니까 이름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주니라. 죄송합니다. 저도 눈이 나빠져가지고 잘 못 읽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 없이 무에서 유로 태동된 것은 없어요. 그는 진화론자든 과학자이든 뭐라고 그랬죠? 그걸 갖다 양자 역학자든 요즘 가끔 많은 과학자들도 그것은 규명할 수 없어요. 모든 존재의 창조는 저절로 뭔가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존재에 창조하셨다면 모든 존재에 이름을 붙인 건 누굴까요? 인간이에요. 모든 존재에 하나님이 이름 붙인 적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누가 붙였어요? 인간에게 부르게 하셨어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 또는 엘로힘, 갓, 데오스, 우리가 가끔 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그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불러 허락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모든 호칭에는 무엇이 있냐?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호칭에 의미를 부어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름을 주는 행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료타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책 중에서 마지막 문장이 너무 인상적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이름 없는 것들에게 이름을 주자.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모든 이름 없는 것들에게 이름을 주자. 세상은 우리에게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대요. 이름이 없죠. 그걸 우리는 무명의 서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명, 없을 무자의 이름 명자. 우리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우리에게 이름이 없대요. 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함부로 이름을 막 붙이기도 해요. 너 그냥 아시안이잖아. 넌 차이니스잖아. 이렇게. 심지어는 여성들도 이름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왕비도 해경궁 홍씨예요. 이름 몰라요. 홍씨는 아버지 이름이고 해경궁은 사는 곳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 여성들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구역장님. 이름과 함께 직분도 주죠. 저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가장 위대한 사명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름 없는 존재, 그래서 의미를 못 찾는 존재에게 나조차도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내 이름이 뭘까?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되찾는 것, 그리고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이름과 함께 존재의 의미와 비전과 소명을 찾게 하는 것. 전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선교적 소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회사원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모든 이름 없는 것들에게 이름을 주고 의미를 찾아주는
아름다운 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짓는 거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또 여러분이 못 졌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거기에는 호칭이 넘어서 있죠. 그 이름에 뭐다 의미가 있잖아요. 한자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름에는 축복이 있고 또 하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되라라는 축복,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라는 사명. 여러분이 그 이름값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덴 공동체의 세 번째 원리는 자존입니다. 그들은 서로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부끄럽지 않죠? 서로 흉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드러낼 수 있어요. 왜? 서로가 서로를 흉보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욕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드러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자존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가면을 쓰고 삽니다. 부끄러우니까. 왜?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니까. 전 여러분들끼리 서로가 흉보고 부끄럽지 않은 자존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친구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한 자매가 누가 생각해도 정말 분명한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자매가 있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어렵게 극복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 특정 죄악에 대해서 막 정죄하는 설교를 했어요. 너무나도 혹독하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자격 없는 사람처럼 혹독하게 설교를 하는 정죄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멘트가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난 무슨 50분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자매는 바르바를 떨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그 자매의 친구가 그 자매의 손을 꽉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의자 밑으로 손을 꽉 잡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감동했어요. 그 자매는 쓰러질 것 같아요? 안 쓰러질 것 같아요? 실족할까? 안 실족합니다. 왜? 그 자매는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친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부끄러움을 가려줍시다. 손을 잡아줍시다. 서로 정죄하고 흉보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친구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에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행히도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깨졌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은 으슥한 곳에 숨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이름을 부르며 축복했던 관계에서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무화과로 치마를 하는 모습이 3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하나님이 치실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I will kill you.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you shall die. 죽을 거야. 또 죽을까 염려돼. 그래서 경계하셨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먹었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귀찮아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딨니? 더 놀라운 것은 찾아내죠. 숨어있는 아담을.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내서 그리고 수치스러워하는 그 죄인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가려주십니다. 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의 맺기예요. 에덴 공동체를 그렇게 회복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우리 신학교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가 서로가 함께하고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의미를 전달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유로운 자존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신학대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많은 모습 가운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조건에 평가받는 것에 지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창조하셨고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신비와 영적인 원리가 우리 신학대학 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며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가 서로의 부끄러움을 감싸주는 주님 에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